아모스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야죠. 어떻게 해요? 하트를 주머니에서 꺼내시고 이쪽도 꺼내시고 그리고 큰 하트도 짓고 자, 옆 사람하고 어떻게 인사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주일날 무슨 얘기를 드렸느냐면 자,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든 간에 조금 높은 데 있든 조금 낮은 데 있든 편안한 삶을 살든 조금 어려운 삶을 살든 모든 인생은 성경이 말하기를 무엇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고난 속에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봐도 이 땅에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졌든 아니면 아주 큰 부자든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는 말이죠. 꼬마 아이도 고난이 있어요. 장성한 어른도 고난이 있더라고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 인생은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 속에 돛담배 같은 것이 인생이더라. 그것이 모든 철학자들 또 성경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 고난은 어떤 태도로 고난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고난 가운데도 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부탁 하나 드렸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럼 어떻게 말을 바꾸라고요? 살겠다 그렇게 바꾸는 것도 좋고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는 제가 조금만 말을 좀 늘립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겠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죽게 있다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죽게 있다. 누구한테 있다고요? 죽게 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의 문제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더라? 하나님의 손, 주님께 달려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그렇죠. 문제를 보면 더 골치만 아파요. 문제만 보면 우리는 더 죽을 것 같아. 더 외로워지고 괴로워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데 문제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문현아 조금만 견뎌라. 내가 곧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너에게 큰 은혜를 줄 거야. 너를 지키는 천군 천사들이 이 문제보다 더 크게 있어. 그것을 바라봐.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우리 눈을 문제로부터 들어서 주를 바라보시는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고난이 와도 우리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러면 그 뜻은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가 기뻐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게, 우리가 기뻐하는 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실까요? 우리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데, 그 뜻이 뭐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오는 고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설교하면서 3가지 고난의 종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것 말고, 나도 잘 모르는데,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모르는데 고난이 내 앞에 딱 닥칠 때가 있어요. 누구처럼? 욥처럼. 그렇죠? 욥은 어느 날 한 날 갑자기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다 날라갔어. 그거 이유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지는 고난이에요. 또 3번째 고난이 있는데, 무슨 고난이 있냐면 자발적 고난이 있다. 이 자발적 고난은 우리가 포기하면 그 고난이 안 와요. 우리가 포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나가서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합니다. 그래요. 막 삿대질하고 왜 시끄럽게 보냐고 그래요. 2번째 경우가 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이고 그래도 잘하십니다 그러지만,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음 자체가 그들을 괴롭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막 핍박도 하고 고난도 줘요. 이럴 때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그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자발적 고난이다 그래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모든 고난은 인내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인내해서 견뎌내면, 그래서 이 신앙 안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으면 그 시험이 끝날 때 하나님이 뭘 주시더라? 복을 줘요. 어떤 고난이든 간에. 내가 죄 때문에 온 고난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다시 돌아와서 견뎌내면 복을 주시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겠죠. 그래서 고난은 견뎌내는 자에게는 반드시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뭘 주시더라?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뭐가 따라올 거다? 할렐루야.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이게 내가 죄를 져서 오는 고난이든,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든, 자발적 고난이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인내해내면, 중요한 거예요. 뭐 해내면? 인내해내면 뭐가 오더라? 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너희가 고난당할 때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어떤 상태가 됐든 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잘 견디만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힘들어.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다? 인내하는 거다. 왜 기뻐하라고 하시느냐? 그 믿음의 시련은 결국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고, 인내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걸
설명을 드릴까요? 자, 보십시다.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 여러분, 인내는 어떻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 신발 보인다고요. 인내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시련이 와야 인내가 완성이 된다. 잘 들어요. 그냥 시련 말고 무슨 시련?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 없으면 인내가 완성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올 때 믿음이 있어야 내 안에 인내라고 하는 아름다운 덕목이 성장, 성숙해서 열매가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철에 아니면 우리가 옛날에 보면 금을 캐는 사람들이 시내에 가서 막 모래를 쓸어 담아서 물로 막 흔들면 요만한 사금이 나와요. 그 사금 안에도 뭐가 있냐면 불순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용광로에 확 집어넣었다가 빼면 비로소 그게 뭐가 돼요? 정금이 돼요. 정금. 금. 무슨 얘기일까요? 그 금이 뭔가 불순물이 섞였을 때 반드시 정금이 되려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용광로. 용광로는 서늘한 선풍기 바람이 오는데요? 아니면 뜨거운 열이 오는데요? 뜨거운 열이 오는데요. 그 열을 견뎌내야 뭐가 나온다고요? 정금이 돼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내가 이 시련을 당한 뒤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고난을 당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은 역시 뭐가 많이 있냐면 불순물들이 참 많이 이렇게 껴있어. 그래서 이 불순물을 하나님이 제거해야 되시는데 이 제거하는 방법은 어디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고난에다가 집어넣어야 그 불순물이 빠져.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 고난 당하기 싫어요. 나 아픔 당하기 싫고 시련이 싫어요. 저도 싫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도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세요. 그런데 왜 집어넣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아이가 병원 24시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아이가 무슨 병에 걸렸어. 근데 검사하는데 척추가 반에 뽑아갖고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서 고쳐나가야 돼. 근데 이게 너무 아프니까 이 아이가 이 검사할 때마다 엄마를 붙들고 불을 지져. 엄마, 나 이 검사 안 받을래. 차라리 죽을래. 엄마가 그러면 그래, 검사 받지 말고 우리 죽자 그럴까요? 그런 엄마 하나도 없어. 거기에도 보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막 뭐라고, 이놈을 쉽게 검사를 받아야 나을 거 아니야. 검사 받으러 가. 쫓아갔대. 그 검사실로 보내요. 그리고 엄마는 아이 앞에는 그냥 당당하게 소리치고는 그 병원 계단으로 와서는 펑 아이고 내 새끼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아이고 내 새끼가 아파하는데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싫어하세요. 그렇지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래서 간혹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어떨 땐 매몰책의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둔다 이 말이에요. 매몰책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던져 넣으세요. 그러나 나몰라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고난 당할 즈음에 뭐하세요? 피할 길을 내세요. 능히 고난 당할 힘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두려워서 안 갈 뿐이지, 우리가 두려워서 못할 뿐이지, 당당하게 맞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때로는 뭐해요?
능력도 주셔서 어떻게 하시더라? 이기게 하시더라. 그래서 뭘 갖게 하냐면 인내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를 우리 가운데 다 두세요. 이 은혜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믿음이 강해져요.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돼요. 더 많은 것들을 뽑아내게 돼요. 더 많은 것들을 제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같이 됐냐? 정금 같은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시련이 필요해요. 그 시련은 뭘 만들어준대요? 인내를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인내라는 말의 뜻은 굳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견디는 능력을 말해요. 인내는 당면한 고난, 환난, 아픔을 굳은 힘으로 견디는 것이에요. 슬플 때 그 슬픔을 참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용을 베푸는 거겠죠. 또한 시험이나 유혹에 든든히 서서 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인내라는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요동하지 않게 하는 중심추가 뭐냐? 인내예요. 여러분, 예전에 오뚜기라고 하는 인형, 우리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그게 최고의 인형이에요. 갖고 놀 수 있는. 지금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오뚜기 인형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위에 조그만, 이렇게 이만한, 탁 치면 바닥 넘어져요. 그리고 이따가 어떻게 돼요? 바닥 일어나요. 탁 치면 처음 넘어갔다 또 어떻게 해요? 바닥 일어나요. 그 오뚜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밑에 중심에 추가 이때만한 게 있어갖고 이 추가 아무리 흔들어도 원심시켜요. 우리 믿음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보다 인내라는 중심을 주는 너희 기뻐하라 할 때 하나님이 시련을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시련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커다란 열매 인내라는 중심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속에 보여지는 성도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이 고난 때문에 신앙의 배가 난파하는 거예요.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걸까요? 배에 돛담배처럼 덫을 달고 이 풍랑이 올 때 쏜살같이 가서 어디로 가요? 소원의 항구로 싹 들어가는 두 가지 모습. 여러분, 신앙과 고난이 우리를 망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지존파라는 애들 있었어요. 아세요? 지존파. 사람들 잡아다가, 부자들 잡아다가 막 죽이기도 하고. 걔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불우한 환경에 자라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싶고 좋은 일을 하고 싶고 놀랍고 큰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도 우리 그럴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 길로 갔대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위인전을 어렸을 때 우리가 좀 많이 읽었는데 그 위인전에 보면 훌륭하게 된 위인들이 있어요. 근데 훌륭하게 된 위인들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인들 중에, 영웅들 중에 보면 아이 평범하게 그냥 고난도 없이 역경도 없이 이렇게 이런 사람 없어. 다 고난이 있었어요. 아주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힘든 일에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어요.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요, 우리 학생들을 우리가 목회하면서 진료할 때 아이들이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환경이 어떻고 저떻고 그랬어요. 야, 임마, 그런 거를 있으면 그게 너를 훌륭한 사람 만드는 기본 조건이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없는 거 저도 좋아요. 하나님도 좋아하세요. 근데 고난이 필요하다면 우린 그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인내. 고난이 있을 때 인내가 완성이 된다는 이 법칙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기 위해서 뭘 주셔요? 고난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갖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허락해 주세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가장 중요한 건데 아까 어르신이 결론 다 말해갖고 내가 김이 좀 빠졌어. 자, 이 고난이 있을 때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자, 고난이 왔어요. 그렇잖아요. 고난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거나 행복한 바이러스를 갖다 주지 않고 눈물을 질질질질 흘리게 만들고 인상을 막 쓰게 만들고 옆 사람한테 막 짜증내게 만들고 하는 게 고난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시는가? 그걸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오늘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5절 나와라. 여기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을 제가 읽으면서 이 구절이 여기 왜 기록됐나 한참 고민해요. 고난이 있고 여기에 보니까 온전히 기쁘라게 여기라고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실라 이 말이 탁 나오는 거거든요. 왜 이 말이 여기 나올까 했더니 왜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솔직하게 없어요.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 내가 봤어. 어떤 사람을 봤냐면요, 어느 날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에 꽃을 딱 들이 바깥에 비가 막 내리는데 나가서 신나게 춤추는 거야.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은요, 몰라. 이제 고난인지 아픔인지 기쁨인지 몰라. 그러니까 막 웃어. 즐거워해. 근데 우리는 정상이잖아. 정상인 사람한테 퍽 치고 고난이 오면 다 울게 돼 있어요. 화가 나요. 분노가 올라와요. 이럴 때 분노 내고 화내면 우리는 난파선이 되고 말아. 믿음에서 탈락하고 인생이 힘들어지게 된다고요. 그럴 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잘 안 보여. 문제만 보여. 문제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면 너희들 내가 기뻐하라고 말했는데 비결을 하나 알려줄게.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누구에게 구하라? 그렇죠.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다. 내가 가서 달라고 했는데 안 줘. 마치 흥부와 놀부 중에 오늘 흥부가 놀부 마누라한테 가서 밥 한 주걱만 주세요 했더니 에라 하고 주걱으로 뺨을 쳐버려서 뺨에 베풀 몇 조각 이렇게 나오고 그거 들고 와.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구할 때 어떻게 해주신대요? 거의 쳐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은 그는 있고 힘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빰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이요 그냥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호히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뿐만이 아니라 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야 이놈아 그런 그따위를 구해? 아니 구할 때 그런 거 없어서 그런 걸 구하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말 안 하신다고요. 내가 뭘 구하든 내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기만 해래. 구하기만 하래요. 그럼 후히 주시겠대요. 문제는 뭐예요? 안 구해. 죽어라라고 안 구해. 죽어라고 하나님 앞에 안 구해. 그냥 버텨. 우리 내가 애들을 키워봤는데 장남하고 차남이요. 목사, 제가 뭐 이렇게 뭉둥이면 태도가 달라. 큰 놈은요, 죽어라고 잘못했던 소리 하고 딱 떠는 매를 맞아. 그러면 그 매를 더 맞을까요? 덜 맞을까요? 더 맞지. 더 맞지. 둘째는 녀석은요, 어떻게 해요? 매만 들었다면 무조건 빌어. 아이고, 잘못했어. 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사랑하는 어르신들, 우리 하나님이 후히 주신대요. 후히 주신대요. 꾸짖지도 않으시. 근데 왜 안 구해? 고집스러워요. 아이고 진짜 안 구해. 기도도 안 해. 왜 안 구하는데 하나님 바쁘실 것 같아? 나가는 것처럼 만들어주실 것 같아.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만들어주실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고요?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라고요. 하물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무리 미워도 내가 안 구해, 안 주실 하나님 아니다 그 말이요. 구하십시오. 제발 좀 구하세요. 그냥 그렇게 구하지 말고 좀 믿고 구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심으로 인내를 얻어가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을 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만 믿고 구하래요. 그러면 주십니다. 의심하고 구하지 마세요. 믿고 구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로 다음에 다시 한번 설교를 할 거예요.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어르신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생일잔치가 있어서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성경 공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따가 또 내려오시는 게 없도록 생일잔치에 많이 참석해 주세요.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분들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고 이제 생활관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